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쭈삣쭈삣 다가오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단은 신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치기 때문이지, 그 축복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고 말 거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인 우리들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기만 하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기를 해서 욥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게 사단이 틀렸습니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서 활짝 웃죠. 그런데 사단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 욥이 건강하고 자신은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지. 몸이 병들어 보세요. 괴로워 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거려. 그래?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나 욥을 칩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득득 긁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욥의 아내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도 침묵했고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엄청난 슬픔을 속으로 삼키며 침묵했던 여인이 남편마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해지자 악에 받쳐 외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처의 이름을 올립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악처죠.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내, 악처입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 이 3대 악처라고 불립니다. 성 어거스틴도 욥의 아내를 사단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정말 욥의 아내가 악처였을까? 욥기에 이 여인이 한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이 순식간에 무시되고만, 그 고통 속에서 외친 외마디 한마디만 딱 들춰내서 악한 여자로 매도해버려요. 사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만의 고통이겠어요? 욥의 부부가 함께 당하는 고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통 보면 욥이 더 아프겠어요? 욥의 아내가 더 아프겠어요? 욥의 아내가 더 고통스럽죠. 욥의 아내에게 갑자기 죽은 10명의 자식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하나를 자기가 임신했고 해산의 고통을 치루었고 품에 안아 젖을 먹이면서 애지중지 키운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보다 10배, 100배의 모진 고통이 이 엄마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더욱이 내 남편마저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파멸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른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토해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성경, 그 70인역이라고 이름 붙여진 구약성경, 여기는 욥의 아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 욕창이나 몸을 귀앗장으로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여보, 날 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다 죽어서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온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하면서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잿더미에 앉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종살이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고 하루 종일 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제발 하나님께 뭐라고 좀 말이라도 하고 나서 죽어버리세요. 가만히 보면 70인역 성경에서 보면 욥의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헤아려 주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려는군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욥이 사람이 아니다. 욥이 신이구나. 욥은 우리와 성정이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신이지 성인 군자지 싶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욥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 완전히 달라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쳤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아니 욥기 2장만 해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어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다하겠어요? 이렇게 요동치던 욥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던 욥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위선자인가요? 속으로 하나님 원망스럽지만 안 그런 척, 고통스럽지 않은 척했던 위선자인가요? 아니면 욥이 무너진 건가요? 재산 다 빼앗겨도 견뎠고 자식 다 죽어도 견뎠는데 욥이 자신 몸뚱아리마저 비참해지자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태어난 모습을 보면 사실 정 떨어져요. 사실 욥 재수 없어요.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욥기 3장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오히려 정이 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순환 예고하실 때 호언 장담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한다고 한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주세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함.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거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우리는 다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언제나 고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욥이지만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괴로워하는 것도 욥인 것이죠. 자신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욥. 근데 만약 여러분 욥이 자신의 슬픔을 꺼낼 수 없었다면 욥은 슬픔의 덫에 갇혀서 파멸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슬픔보다는 마음속에 갇힌 슬픔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갇힌 슬픔은 내 안에서 골마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욥의 심경이 이렇게 정반대로 확 바뀐 건가?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너무 비참해졌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지죠. 이때 아주 멀리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한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먼 곳에서 수십 일을 걸어서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는 처음에는 욥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욥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한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욥을 만나는 순간 이 친구들은 욥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박박 찢고 그리고 재를 몸에다 뒤집었음. 욥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다니 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밤낮 이랫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비처참하여 입을 열어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같이 같이 울어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15살 먹은 사춘기 브라이언이라는 학생 이야기가 나.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뇌종양에 걸려 항암 치료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 여기 브라이언은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를 않아. 창피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래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 학교에 가고 싶었던 브라이언이 용기를 내. 근데 걱정이 앞섰어요.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자기 반 학급 문을 딱 여는 순간 브라이언은 와락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반의 모든 친구들이 브라이언처럼 다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요. 브라이언이 창피할까 봐 브라이언이 암과 싸우는데 그래도 용기를 주고 싶어서 친구들이 자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브라이언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겪는 고통은 여러분 눈물겨운 감동입니다. 한국 대학생 1,000명에게 지금 당장 이게 갖고 싶은 게 뭐냐 설문을 했는데 뭐 당연히 자동차, 휴대폰, 뭐 이성, 친구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1위는 나는 감동받고 싶다는 거. 나는 감동받고 싶다.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14년 전 명절 때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어요. 바로 밑에 제 남동생이 형, 턱 밑에 이 볼거리 이게 아프지도 않고 또 뭐 낫지도 않고 한 달째 이렇네.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볼거리가 딱딱해요. 어? 근데 이거 나면 다 열이 나기 마련인데 열도 하나도 안 나고 볼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야, 내가 아니야. 빨리 병원 가봐라. 병원에서 진단했더니 암이라. 그것도 말기에. 49살 나이에. 저는 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비인강암 말기.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힘든 투병을 했어요. 이제는 낫는가 싶을 만큼 회복되었는데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되어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다는 거고 온몸에 암세포가 이미 다 퍼져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오면서 동생에게 물었어요. 민희야,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실지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만약을 위해서 영상편지 만드는 건 내가 도와줄까? 너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남기는 영상편지, 또 아버지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두 아들에게 남기는 영상편지만, 그리고 지금은 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장성해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될 텐데 미래의 며느리들을 위한 영상편지 이걸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까?
동생이 한참을 고개 숙여 생각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형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가신대. 동생이 던진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당사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기의 암으로 인생 벼랑 끝에 있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구나. 아직 미완성인 채 인생을 접어야 되는 나이 50 동생에게 내 이야기가 참 호사스러운 말이었구나. 목사로서 자기 인생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떠나야 하다니,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남겨두고 훌쩍 떠나야만 하다니 자기 인생이 몹시 당혹스러울 텐데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서 이러쿵저러쿵 코치하고 있는 것이 다 내 교만이구나. 제 동생은 강원도 속초로 내려가 요양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월요일이면 아침 일찍 서둘러 속초로 달려가, 거의 매주 속초로 3시간씩 달려가 두런두런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마지막 떠나가는 동생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요의 친구들은 그 머나먼 길을 달려서 요 곁에 있어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파하고 그냥 함께 울어줄 뿐이에요. 그거면 되지. 함께 슬픔에 머물러주고 있는 친구 때문에 욥이 마음속에 숨겨진 슬픔을 꺼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신 마음의 고통을 토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욥기 3장 1절,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맞습니다. 드디어 욥의 세 친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며 7일 동안 자신과 함께 슬퍼하는 친구들 때문에 욥이 드디어 다쳤던 말문을 열.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1년 전 10월 29일 154명이 어처구니 없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이죠. 20, 3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은 지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깊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이분들이 울면 너무 안쓰럽고 또 지쳐가고 이러니까 울지 마시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해주고 싶죠. 또 한 사람은 좀 살아야지 하면서 슬픔을 건너뛰게 해주고도 싶습니다. 특히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위로를 해주고도 싶죠. 그런데요,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를 때 누가 내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송규희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데 불쑥 하나님께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내 동생 암 고쳐달라고 했지 뭐 더 크게 써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것들 대부분이 미성숙한 위로예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곁에 머물면서 그냥 손만 잡아주지. 이게 가장 큰 위로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슬픔을 스스로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을 겪는 사람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광야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고 슬픔의 방에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친구들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은 욥은 자신 속에 숨겨 있던 슬픔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함께 머물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몰라보았다 고백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어느 날 실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코끝이 늘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져. 저는 이 찬송 3절 가사가 좋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늘 깨어지기 쉽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혼내고 나 자신을 꾸짖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괜찮아. 연약한 내 모습 괜찮아. 내가 그대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사랑밖에 모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께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풍요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잘 나가는 사업체이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평수이십니까? 두둑한 은행 잔고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 많은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최고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